인연은 언제나 내 뜻보다 먼저 오고 먼저 떠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예측하려 하고 길들이려 하고 붙잡으려 하지만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름을 막지 말고 흐름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흐름을 이해하는 자는 억지로 치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는 인연을 원망 없이 보내고 머무는 인연을 감사히 지키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오래 눌러둔 한숨을 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떠난 사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머무는 사람은 고맙지만 막상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고 두려움은 늘 미래를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제자를 이끄셨습니다. 바람이 잔잔했고 물결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붙잡으려 하면 흘러내리고 바라보면 시원함을 주느니라. 인연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붙잡으면 아프고 바라보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물 위에 비친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떠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목이 타오르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물을 움켜쥐듯 기억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제자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을 꽉 쥐어보아라. 제자는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손바닥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아픕니다. 그렇다. 작은 돌도 쥐면 아프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일도 같다. 노는 순간 고통은 물러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손을 폈습니다. 돌은 떨어졌고 손바닥에 붉은 자국만 남았습니다. 그 자국은 말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집착이 곧 고통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잊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밀어낼수록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봄에는 푸르고 여름에는 그늘을 들이운다. 가을이 되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간다. 잎이 가지로 돌아갈 수 없듯 떠난 인연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대가 붙잡아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나뭇잎이 바람에 실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억지라 부를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흐름만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붙잡아 아픈 것이지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머무는 인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무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 있어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입술이 굳고 때를 놓칩니다. 부처님은 오래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해가 뜨면 그늘을 내주고 비가 오면 비를 막아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무가 베어지고 나서야 그늘의 소중함을 안다. 머무는 인연은 그대 삶의 그늘이여 바람막이니라. 당연함 뒤에 숨어있는 은혜를 보라.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 이웃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래 있었기에 더 잘 보이지 않았던 얼굴들. 늘 곁에 있었기에 더 미루어 두었던 마음들. 그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감사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무상함의 두려움도 물었습니다. 언젠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 접는다. 머무는 동안 향기를 나누고 때가 되면 물러난다. 무상함은 잔혹이 아니라 진실이다.
머무는 동안 충분히 사랑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놓아주어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에 묶여 오늘의 따뜻함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는 마음이다. 오늘의 숨을 충만하게 채우면 내일의 헤어짐도 감당할 힘이 생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작게 실천했습니다. 아침에는 호흡을 3번 세었습니다. 들숨 나는 살아있다. 날숨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줄을 속삭였습니다. 떠남에는 축복을, 머물매는 감사를. 저녁이면 하루의 말을 돌아보았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있었는지, 따뜻한 말이 있었는지. 그리고 짧게 참회했습니다. 내 말이 칼이 되지 않기를. 내 말이 다리가 되기를. 그는 알았습니다. 말이 인연을 자르고 말이 인연을 잇는다는 사실을. 그는 머무는 인연을 돌보는 3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하루 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 차 한 잔 함께 해줘서 고마워. 감사는 인연을 빛나게 했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은 2배가 되었고 슬픔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셋째, 다정한 말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어? 대신 무슨 마음이었어? 다정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다정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떠나는 인연에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동안 배웠습니다. 좋았던 것도 아팠던 것도 모두 제게 길이 되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불에 태워 바람에 띄웠습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오르는 동안 그의 가슴에서는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미움이 줄고 슬픔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흐름을 방해하던 매듭 하나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연은 2가지 빛을 남깁니다. 하나는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이고 또 하나는 떠났을 때도 남는 배움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은 떠난 뒤에 가르칩니다. 떠난 뒤에 배운 것은 다음 인연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헤어짐도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만남도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구를 축복했느냐? 그대는 오늘 누구에게 감사했느냐? 그대는 오늘 스스로를 어떻게 대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떠난 이를 축복했습니다. 곁에 있는 이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조금 더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다정히 대할 때 인연도 그대에게 다정해진다. 자기를 탓하는 마음은 인연을 불안하게 하고 자기를 돌보는 마음은 인연을 안심시킨다. 제자는 직장에서도 실천했습니다. 비교 대신 관찰을 택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를 물었습니다. 관찰은 정념이 되었고 정념은 과열된 마음을 식혔습니다. 그는 갈등의 순간 혀끝이 아니라 발끝을 먼저 느꼈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며 말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한 박자만 늦춰도 인연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줄었고 오해는 잦아들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연습했습니다. 기대는 요구가 되었고 요구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 대신 부탁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대신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말의 꼬리 하나가 인연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왜 대신 어떻게를 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이 부드러워지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자 관계가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원망을 정리했습니다. 원망은 과거를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한 줄을 권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그때는 어두웠을 것이다. 나도 그때는 어두웠다. 이 두 줄의 자비가 원망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칼 같던 기억이 둥근 조약돌이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아프지 않은 조약돌. 때로 꺼내어 만져보며 더는 상처받지 않는 조약돌. 그리고 그는 매일 저녁 짧게 참회했습니다. 오늘의 말 중 누구를 다치게 했는가? 오늘의 침묵 중 누구를 외롭게 했는가? 내가 한 말의 반만 줄였다면 인연은 덜 고단했을 것이다. 참회는 자신을 탓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회는 다음 말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의 말이 오늘보다 부드러워지도록 마음의 칼날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머무는 인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도 세웠습니다. 하나, 매주 같은 시간에 안부를 묻는 습관. 둘, 함께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멀리 두는 습관. 셋, 듣다가 맞장구만 치지 않고 한 문장이라도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돌려주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 이런 거구나. 이 한 문장이 관계를 기적처럼 살렸습니다. 사람은 설명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받으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는 인연이 남긴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공부가 들어왔고, 새로운 취미가 들어왔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비웠기에 들어오는 것들, 놓았기에 시작되는 것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인연이 들어올 문을 만들어주는 시작임을. 인연에 대한 오해도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늘 기쁘기만 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하룻밤 울게 만드는 인연이라도 그 인연이 나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 또한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나쁜 인연은 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배웠다면 이미 더 이상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연의 평가는 시간이 합니다. 우리의 일은 그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제자는 때때로 꿈에 옛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쉬움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미움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짧게 합장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자랐습니다. 그 한 줄이 마음의 파도를 잠재웠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았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어주었습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다정해졌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꼬집는 대신 지금의 성장을 축복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최선을 한다. 자기 자비가 차오르자 타인을 향한 자비도 자연스레 흘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남도 괴롭히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은 남도 돌보게 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세상과 맺는 인연의 첫 문장이라는 것을. 마을 어귀에 오래된 다리를 건널 때면 그는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수많은 발이 지나간 다리, 수많은 인연이 건넌 다리.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한꺼번에 모든 무게를 올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연도 같았습니다. 모든 기대를 한 사람에게 올려놓지 않는 것, 모든 불만을 한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는 것, 무게를 나누는 지혜가 인연을 오래가게 했습니다. 그는 삶의 표지를 바꾸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성과에서 관계로 옮겼습니다. 통장의 숫자보다 저녁 식탁의 웃음을 셌습니다. 팔로워의 숫자보다 안부 전화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많이 가진 삶보다 깊이 연결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더 편안한 눈빛, 더 느슨한 어깨, 더 부드러운 목소리. 그의 변화의 인연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떠나는 인연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잘 됐다고 웃었고, 어려움의 소식이면 무탈하기를 빌었습니다. 축원은 매듭을 만들지 않았고, 축원은 상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축원은 서로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리가 마음과 마음을 잇고 시간과 시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조금씩 노는 법을 배우고 조금씩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과거가 부르고 두려움이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찾지 말라. 흔들려도 돌아오는 마음을 길러라. 바람은 불고 불꽃은 흔들린다. 그러나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다시 곧게 선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한 줄의 기도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인연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이 인연이 나와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제자는 그 한 줄을 매일의 문으로 삼았습니다. 아침엔 그 문으로 밖으로 나갔고 저녁엔 그 문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문이 마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 문이 관계의 문고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당신에게도 같은 축원을 보냅니다. 떠나는 인연에는 축복을, 머무는 인연에는 감사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당신의 말이 다리가 되기를, 당신의 눈빛이 등불이 되기를, 당신의 집마다 평온이 들고 나기를.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연을 신격화하지도 마십시오. 인연은 배우는 자리입니다.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닦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을 닦으면 인연이 환해집니다. 떠남을 원망하지 말고 머물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이를 고요히 걸으십시오. 고요 속에서 듣는 숨소리가 당신의 오늘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읍니다. 먼저 떠난 이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평안을 빕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건강을 빕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올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오늘 축복과 감사로 걷겠다. 나는 오늘 붙잡지 않고 돌보겠다. 나는 오늘 말보다 숨을 먼저 보겠다. 끝으로 짧은 서원을 올립니다. 나와 당신의 인연이 상처가 아니라 배움이 되기를. 나와 당신의 인연이 집착이 아니라 자비가 되기를. 나와 당신의 인연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되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마다 자비의 발자국이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마다 감사의 바람이 드나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마음의 등불로 오래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인연은 머물기도 하지만 언제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억지로 쥐려는 손을 조금은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알라. 모든 것은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간다.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인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곁에 있을 때는 불편했는데 떠나고 나니 그리움이 밀려온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가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었지만 그 나무에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가 베어지고 그늘이 사라지자 그는 비로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나는 그늘의 은혜를 몰랐구나. 머무는 인연은 바로 그 그늘과 같습니다. 늘 곁에 있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있기에 내가 웃을 수 있고 그 인연이 있기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에는 원망을 투지 말고 머무는 인연에는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떠난 인연을 잊으려 애쓰지만 마음속 미움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원망 없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등불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빛을 보아라. 기름이 닿으면 꺼지지 않느냐? 불은 꺼질 때가 되어 꺼지는 것이다. 누구도 그 불을 원망하지 않는다. 떠나는 인연도 그러합니다. 그 인연은 역할을 다했기에 떠나는 것이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가 머무는 동안 내 삶을 밝혀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에 다시 빛을 켭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집착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노음은 불길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붙잡는 순간 고통은 커지고 놓는 순간 고통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돌멩이를 움켜쥐면 손에 자국이 남듯 떠난 인연을 붙잡으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손도 자유로워지고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수행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떠난 인연을 놓으려 해도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텅 빈 그 자리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잎이 바람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텅이 아니니라.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인연과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니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떠난 인연이 만든 빈자리는 결국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됩니다. 머무는 인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3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따뜻한 말을 건네라. 말 한마디는 인연을 꽃 피우고 거친 말 한마디는 인연을 시들게 한다. 둘째, 마음을 나누어라.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셋째, 감사하라.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라. 이 3가지가 머무는 인연을 오래도록 빛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이들도 언젠가는 떠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행복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풀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꽃을 보아라. 태양이 뜨면 피어나고 비가 내리면 물을 마신다. 그러나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주어진 햇살과 비를 온전히 누릴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별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곁에 있는 웃음과 온기를 감사히 누려야 합니다. 오늘을 충만히 사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불교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자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떠남은 원망으로 붙잡지 말고 머물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할 때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복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조차도 복을 남긴다. 그 인연이 머무는 동안 이미 너를 지켜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이다. 떠나는 인연에게는 축복을, 머무는 인연에게는 감사를 보내십시오. 그 순간 인연은 짐이 아니라 삶을 빛내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곁에는 떠나는 인연과 머무는 인연이 함께 있습니다. 떠나는 이에게는 미련 대신 감사의 기도를 보내고 머무는 이에게는 당연함 대신 따뜻한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그 길 위에서 삶은 복으로 채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지며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끌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에도 감사하고 머물매도 감사하라.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여 복을 짓는 길이니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